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끝까지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비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정한 70일의 구원의 비밀을 세 조각으로 나누는지 먼저 7일에, 두 번째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9일에까지는 마쳤고 나머지 한 일회를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죠. 해서 마지막 남은 그 한 일회를 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반인 1260일에 30일을 더하면 1290일이 되고 1290일에 45일을 더하면 1335일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숫자적 의미로서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133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담고 있는 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1335일을 기다려서 또 그 기다림에 완성한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1대지 1335일의 복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3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1335일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드리면요, 먼저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에스겔의 새 성전 회복까지를 1335로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첫째,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주전 586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새 성전은 에스겔 당시 50세로 주전 573년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이라. 이때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14년이 되었을 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때가 에스겔 50세요 주전 573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가나다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성전의 성취는 언제냐? 주후 26년입니다. 성경에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새 성전의 환상은 주전 573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0세 때인 주 26년까지로 약 600여 년 만에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마침이 주후 29년이고 선민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이제 재림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후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 사도행전 13장 45절과 46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에게 전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치 않게 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부터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인 독립때 즉 1948년까지를 1335일의 역사로 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역사는 약 2000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사건이 납니다. 첫째, 이방인의 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를 이방에서 채우는 기간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자의 수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유대인이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향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했고 이방인에게서 그 숫자를 채우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때를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를 발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림 인자가 나타나는 때를 말합니다. 마태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인 1948년을 말하죠. 그때 이미 재림인자는 이 땅에 와 계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지 1335일의 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인 에스겔의 새 성전을 말합니다. 총 5개 장으로 153절을 소유하고 있죠. 에스겔 40장부터 44장까지 내용을 설명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 25곳을 방문하여 본 환상 내용 가운데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 40장은 성읍 형상입니다. 첫째, 성전의 사면담. 11번째, 방문처, 성전문, 현관까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 41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12번째 방문처,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16번째 방문처, 나무제단, 내전과 외전의 문, 나무 디딤판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 42장은 성전 사면담을 말합니다. 17번째 순서, 제사장의 거룩한 방과 18번째 순서, 외곽 사면의 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스겔 43장은 여호와의 영광과 음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문처 25가운데 중에서 19번째로 동양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까지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에스겔 44장은 성전 제사장 봉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20번째 성소 동양한 바깥문과 성전 앞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에스겔 44장 1절부터 46장 18절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35일의 복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도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3대지 1335일의 복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것입니다. 내용면에 들어가서 첫째, 황폐한 땅이 다시 생령으로 회복되는 시작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산 순교 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3일 반이라는 날짜는 환난기를 말하죠.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느냐? 생명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선과 악이 갈라집니다. 마태 13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때가 1335일 기간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 큰 소리 치지만 그때 비로소 진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한번 테스트를 겪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역력한 변화에서 재림주를 맞이할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재림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1335일에 나타나는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모든 것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고 내가 알파고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끝을 말씀함과 동시에 구속사의 시작과 구속사의 마침이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구속사로 무엇을 담고 있고 그 다음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는 구속사로 무엇이고 시작과 끝, 마침이라는 것은 구속사로 무슨 뜻인가 이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쉽게 다른 표현을 하면 1260일은 42달이요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날짜로 말씀할 때의 비밀과 달수로 말씀할 때의 비밀과 년으로 말씀할 때 하는 비밀과 때로 말씀할 때의 비밀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공통분모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똑같다면 하나님이 왜 글자를 다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시작과 함께 마침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그룹을 통해 하시는데 그 그룹을 내 생물의 모양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에스겔서 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물의 모양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에스겔 1장 17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겉바퀴가 있고 속바퀴가 있다는 얘기죠. 바퀴는 세상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역사의 수레바퀴 그러죠. 여기에서 내 생물의 모양 중 바퀴 안에 바퀴, 즉 겉바퀴는 인류 역사인 세속사를 말하는 것이고 속바퀴는 세속사 안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세상의 역사가 돌면서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의 싸움이 이제 더 넓어져서 세계적인 전쟁으로 곧 바꿔질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100% 보호해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재림주를 맞이하는 1335의 기간의 복을 받아서 영육간 다 변화체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창조주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마지막 1335일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설교지만 반드시 듣고 또 들으면서 새길 때 앞으로도 나오는 깊은 말씀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